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성도 여러분. 1월 5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가끔 산책도 하시고 또 이 햇빛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그 자연의 창조를 한번 만끽하시면서 날씨가 추울지라도 약간 몸을 움직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유월절날 성전에 가시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성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모든 자들에게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시죠.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밥상을 엎으시는, 그들의 그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런 장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꽤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배경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성경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한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떤 태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또 그 백성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쭉 통틀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혹은 무리들 혹은 이스라엘 일반적인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부터 23절까지에 보시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따지는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렇게 이 성전을 청결하게, 네가 이렇게 하나님 전 앞에서 이 장사하던 사람들의 밥상을 엎었는데, 우리말로 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네한테 있냐? 라고 따지는 그러한 장면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이 행적, 예수님의 어떤 기적은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일반적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과 같이 2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의 표적과 이름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이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처럼 예수님께서 표적과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종교 지도자들이 결심한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자마자 그들이 그날 밤에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다 같은 사건을 보고 혹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같은 사건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전 앞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때에 성전 앞에서는 많은 것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제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라는 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헌금의 오늘날 헌금의 의미죠. 제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물을 치부에서부터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어떤 가축을 들고 가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이 제자들 이 예루살렘 옛날 사람들 가운데에는 편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헌금을 내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내가 오늘 소제를 드려야 된다. 소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곡식을 사고, 내가 화목제나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가축을 사고, 다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세를 또한 그 제사장들이나 그 자리세를 이스라엘 그 성전 가운데 또한 냈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상업주의, 이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돈과 관련된 이권 다툼이 이 성전 앞에서 사고 파는 행위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화내면서 얘기하였죠. 또 그럴 것입니다. 이 화내면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혹은 또 이 실제로 장사하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며 화냈겠죠.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성경을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면 그래, 이것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단지 우리가 그 앞에서 그냥 제사를 해야 되니까 허례허식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마음을 준비하여서 이렇게 제사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지 성전 앞에서 그냥 된 그냥 사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관습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을 잘 이해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평화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불을 가져다 주러, 칼을 가져다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사실은 많죠. 또 제 주변 가운데도 이 가정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가 또 부부끼리 싸우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을 이 시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심지어 그분의 신앙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같은 민족에게 배신당하여서 죽임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 왜 이런 묵상을 하였냐면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지금은 또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법적으로 예배하는 것까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매우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은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눈총을 받을 때가 많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냐? 제가 어느 날 카톡을 봤는데, 카톡에 어떤 그런 대화방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올렸는데 거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어떤 질문이 달렸냐면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시나요? 라는 댓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댓글을 달았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아마 그 질문을 올린 사람이 올린 것 같은데, 이처럼 주일날 교회 가는 이 행위조차 다른 사람에게 민폐처럼 되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내가 수련회를 하고 내 예수님을 믿고 가정에서조차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는데, 야 왔으면 나랑 이야기를 해야지 왜 기도를 해? 왔으면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왜 너는 성경을 읽냐?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야지 왜 너는 수련회를 가냐? 예수님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추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물론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겠죠. 하지만 상하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그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연유로 가족과 또 친지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싸우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계신다라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 중에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극단적으로 또 정말 과격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큰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추구하느라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이 있으십니까? 우리 먼저 되신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조차도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환영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우리를 다시 하늘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이 모든 인생을 통틀어도 주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큰숙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화요일 아침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혹은 있지 않았는지 먼저 제 마음에 확인하여 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많은 부분 타협하였고, 많은 부분 주님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부분 나는 나를 위해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은 또 내 삶이 예수님을 따르느라, 성경의 원리대로 사느라, 성경이 말한 바대로 살아가느라 내 삶이 고난에 있고 내 삶이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이며 그것이 나의 면류관됨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순종함으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숙 가족 여러분, 큰숙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중보합니다. 주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모든 큰숙교회 가족 모두가 이 비전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이 비전으로 함께 또한 손잡고 또 공동체로 또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